저는 이 본문, 뭐 이게 세세하게 이게 다 무슨 뜻이냐 이렇게 살피기보다도 그 의미를 중심으로 좀 묵상했으면 해요. 저는 이 본문이,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 본문으로 아무도 설교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주일 날 본문이니까. 그렇기도 했고, 왠지 이 받침 수레와 물두멍에 좀 더 이렇게 머물러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부터 계속 좀 마음이 조금씩 틈나는 대로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다 놓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화려한 꽃이 아니라 들에 자라난 흔들리는 들풀 같은 거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거든요. 그런 느낌을 느껴요. 정말 힘들 때는 화려한 꽃으로부터는 절대로 위로를 못 받습니다. 들풀 같은 게 우리를 격려하죠. 제가 우울할 때 우면산에 자주 올라갔는데 우울증에 걸렸을 때 산 자락에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막 살랑거리면서 있는 그 풀 몇 개가 뭔가를 말하는 것 같고 저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면서 이렇게 눈물 지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 느낌을 주는 본문이었어요. 저에게는. 노수로 만든 받침수레 그리고 그 위에 얹혀지는 물두멍인데 물두멍은 먼저 이제 물두멍 만들기 전에 바다를 만들었잖아요. 바다라고 이름이 불리는 큰 이제 저수 탱크죠. 그래서 보통 물이 한 40톤 이상 들어가는 큰 저수 탱크를 만들고 그 저수 탱크에 물은 고정되어 있죠. 그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물을 떠다가 이제 그 안뜰에 있는 각 곳으로 움직여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2톤 정도씩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큰 가마솥 같은 게 이제 물두멍이란 말이죠. 그 물두멍과 물두멍을 받치는 수레 를 이제 만드는 본문이란 말이죠. 그 수레가 10개예요. 한 개가 아니라 10개. 그리고 이제 받침 수레는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달았어요. 바퀴가 4개죠. 여러분,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면 성전 바깥들에서 안뜰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점점 어디로 가요? 뜰을 지나고 성소를 지나고 지성소를 지나죠. 그러니까 갈수록 조금 더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조금씩 더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곳을 향해서 점점 들어가죠. 그래서 바깥 뜰에서 안뜰은 어떻게 보면 그 성소죠. 거룩한 곳, 홀리 플레이스라고 하죠. 성소인데 그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를 most holy place라고 하거든요. 가장 거룩한 곳. 그래서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죄인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성막에 죄를 가지고 나와서 죄가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만나는 장소가 안뜰이죠.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우리가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씻어져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도록 허락이 됐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수록 보다 더 우리가 깨끗하고 순결하게 준비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이걸 바꾸어 말하면 우리들의 가장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죄로 인해서 거칠어진 모습 그대로 우리를 첫 번째로 만나주는 게 물두멍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고마운 거죠. 되게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들풀 같은 느낌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귀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졌죠. 물두멍과 받침수레는 노수로 만들어졌는데 노시 없으면 금은 귀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게 금이면 금은 평범한 어떤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가끔씩 좀 알량하지만 가끔씩 막 이렇게 세수를 할 때 얼굴을 막 씻으면서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서 봤던 어떤 아프리카 꼬맹이가 2시간 걸어가서 그 야리야리한 몸으로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또 2시간 걸어서 집에 와서 동생들 먹이는 그 물보다 정말 몇십 배 깨끗하죠. 제가 얼굴 씻고 있는 그 물이.
그때 갑자기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너무 미안하죠. 그러니까 이 물의 고귀함을 느끼게 되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거죠. 사실 되게 미안하죠. 이런 얘기를 하기도 되게 미안한 건데 모든 가치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여기서 평범하게, 흔하게, 당연한 듯이 여겨지는 어떤 것이 어떤 다른 상황이 되면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한 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익숙해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귀한 줄 모르죠. 그 익숙해지는 순간.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지극히 정상적이고 너무나 일상적인 것 같은 그런 평범함이 사실은 그렇게 평범한 게 아니라 너무나 비범하고 존귀하고 소중한 거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방식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거나 그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느끼게 하는 게 저는 이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이런 놋으로 만든 받침수레나 물두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그 중요도라고 하는 면에서 본다면 일종의 이렇게 서열이 느껴지는 질서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중요도에 있어서 서열이 점점 높아지는 느낌을 주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로 더러워진 존재가 죄를 씻고 정결한 상태로 점점 거듭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 안쪽에 있는 기구들일수록 보다 더 성결하고 깨끗해진 존재와 어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훨씬 더 닮은 것은 지성소의 금이라기보다는 이 뜰에 있는 이 놋으로 만든 이 기구들이 훨씬 더 우리를 만나시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가까운 얼굴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눈길을 주지 않지만 가끔씩 우리가 정말 나의 삶에서 그냥 이렇게 빨리 떼내고 싶었던 그 우리의 삶의 잡동사니 쓰레기들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늘 한결같이 묵묵히 치우시는 분들의 뒷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아름다움, 숭고함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과 우리의 죄를 닦아서 자기 안에 담아야 되는 우리들의 죄에 씻은 그 물을 담아야 되는 그 물두멍과 그 다음에 그것을 바치는 받침수레에게서 그런 다정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두멍과 받침수레가 가진 이 특성들은 이런 종류의 그 고마움, 우리에게 우리의 죄인 친화적 기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좀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특성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고성이고 하나는 이동성이에요. 이동성은 개방성이랑도 연결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들이 아주 낯설고 어두운 거리를 정말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 거리를 지나려고 할 때 누군가 이제 목사들이 쫙 줄 서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가라고 하면 저를 선택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이제 이성범 목사님 뭐 이런 분 선택하겠죠. 저를 누군가가 선택한다면 불쌍히 여겨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같으면 옛날에 있었던 이성범 목사님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상욱 목사님은 등치가 큰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때 이렇게 순하잖아요. 그분이 고등학교 때 그 전교 1등이었어요. 싸움. 그래서 다른 전교 1등 싸움꾼과 싸워서 쇠발부에 맞아가지고 이제 수술한 경험이 있는 참 그래서 제가 그저께 만났는데 아주 든든해요 여전히. 그래서 그때 막 본인이 힘들어하면서 자기가 최초로 성도들에게 화를 냈다. 나도 화를 낼 줄 아는 목사더라. 뭐 이런 고백을 하면서 굉장히 유쾌한 시간을 가졌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요. 거칠은 죄인을 감당하는 일은요, 목양실에 틀어박혀서 얌전하게 있는 목사보다는 거칠어진 삶에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새 가족이 훨씬 더 잘 만날 수 있죠. 훨씬 더 잘 만나고 훨씬 더 많이 초대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세계가 구축될수록 거친 비그리스도인들, 공격적인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죠.
점점 어려워져요. 새 가족을 굉장히 이렇게 전도를 잘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요. 저는 물두멍에게서 그런 어떤 친근함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물두멍은 일단 튼튼하죠. 그래서 2톤의 그 무게를 지탱할 만큼 튼튼한 구조로 빚어져야 됐고, 받침술에는 그 물두멍에 물을 가득 채운 상태로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해야 됐죠. 바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게 한 개가 아니라 10개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 사람들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누군가, 많은 사람이 들어와도 많은 사람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10개가 동시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개방성, 여러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이 개방성은 동시에 이동성이랑 관련되어 있어요. 뭐냐면 바퀴가 있단 말이에요. 바퀴. 이동이 가능한 거죠. 각각 4개의 바퀴가 달려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이동성이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바다에서 물을 받아서 옮겨가는데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죄인 친화적인 구조죠. 그러니까 견고해요. 근데 이동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견고하면서 이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죄를 너끈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에게 오라고 하지 않고 죄인들에게 가는 형태를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이미지죠. 그래서 이 물두멍은 제사에 우리가 제사장들이 그리고 죄인들이 제사에 임하기 전에 손을 씻는 물을 담고 있죠. 따라서 물두멍이야말로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손을 씻는 행위로 자신의 죄를 씻고자 할 때 그 모든 죄를 감당해내는 그릇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장 닮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물이 담겨 있죠. 물. 예수님 안에 물이 있죠. 생수가. 우리의 죄를 씻는 생수가 담겨져 있죠. 예수님은 거칠고 흠이 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친하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셨죠. 너무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너무나 번쩍거려서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분이 아니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제가 몇 년 전 성탄절 설교 때 했던 것처럼 만만하게 오신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었죠. 그 모습이죠. 이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모습인데 그 물두멍을 움직일 수 있게 받침수레가 떠받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뭐랄까, 견고성과 이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동성이라는 건 뭐예요? 상황화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저 사람에게 너 이리로 와야 돼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로 가서 그에게 경청하고 그에게 듣고 그에게 맞추어 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다 보면 견고성이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제가 그 화요일마다 갔던 그 고려대학교의 이제 교수님들 채플에 어제 이제 마지막 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 끝나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그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참 좋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는다는 게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따뜻하게 사랑을 베푸고 친절하게 베푸는 것은 좋은데 애들이 꼭 교수를 너무 만만하게 본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애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러면 얘네들이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교수를. 오히려 이렇게 막 무섭게 딱 이렇게 자기를 딱 버티고 애들을 이렇게 권위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앞에는 벌벌 매면서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면 엉겨붙고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밥맛 없이 이놈들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제 그게 이제 밥 먹으면서 주요 대화의 주제 두세 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였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대화의 결론을 맺게 됐는데 우리가 단지 친절함으로 개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진실로 예수의 사랑으로 친절해야 되는데 예수의 사랑으로 친절하다는 것은 친밀한 거리감이 있는 거거든요. 친밀한 거리감.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 내어주어도 내가 전혀 망가지지 않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나는 그렇게 잘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라고 말한다면 나는 진정한 의미의 견고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성과 견고성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충분히 맞춰주면서도 흔들림이 없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동성과 경건성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로 오셨잖아요.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죄인들에게 오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 확고하게 계시죠. 그래서 굉장히 친밀한 거리감이 있는 거죠. 함께 있지만 따로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친구처럼 우리를 대하시지만 친구는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매우 친밀한데 거리가 있는 그런 속성을 갖게 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 안에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사랑으로 대한다면 상대를 거절할 때는 거절할 수 있고 좌절시킬 때는 좌절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훈계할 때는 아주 세게 훈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매우 한없이 따뜻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친밀함과 거리감이라는 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동성과 견고성이 있는 거예요. 이 거칠은 물두멍 안에.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친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나를 지켜야 돼. 이거 둘 다 모순이에요.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면 나타나는 그냥 캐릭터예요. 그리스도를 진짜로 따르게 되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는 매우 친밀하지만 왜?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겸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가 겸손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겸손이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니까 견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진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동성과 견고성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예요. 물두멍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거기 보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과연 나타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죠. 이 받침수레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사 내규식 내규빗, 그러니까 정방형으로 되어 있죠. 정사각형. 그건 뭐예요? 지성소를 반영하는 거죠. 지성소를 그대로. 지성소가 딱 정사각형 정방형으로 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자와 소와 천사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죠.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시종드는 천사들의 모습이 사자, 소 그룹들의 모습이죠. 예, 그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4개의 바퀴를 달았다는 건 뭐예요? 그 천사들이 매우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수종드는 거룩한 섬김. 이거를 거기에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에서 섬기는 그룹들, 곧 천사들 주위에도 4개의 바퀴들이 있었어요. 4개의 바퀴들이. 여러분 에스겔서 10장을 한번 보실래요? 에스겔서 10장 9절에서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10장 9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도록 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 면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라. 어떤 때는 독수리가 있고 어떤 때는 사자가 있고 사람이 있고 그룹이 있고 그런데 그거는 괜찮아요.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만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형태를 표현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뜰에서 제일 먼저 죄인을 만나는 이 물두멍과 받침수레 안에 사실은 이미 지성소의 이미지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장소의 이미지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거죠. 동시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두멍에 죄인들의 죄를 손을 씻는 물이 담기는 순간 물두멍에는 하늘이 담기죠. 이해하시는 거죠. 예, 물이 담기는 순간 하늘이 거기 담기게 되는 거죠. 예, 물이 하늘을 담잖아요, 항상.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 뜰에 있는 우리 인간적으로 말할 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이는 기구들이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그건 똑같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의 어떤 면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이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들은 성전 지성소에서 떨어져 있는 뜰의 위치에 있지만 사실은 지성소 안에서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는 다 그거예요. 뭘 하든지 관계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자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 진짜가 되면 자기가 행하는 일 속에서 그 하찮음 속에서 좌절에 빠지지 않는 힘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성소에 놓여 있는 모든 기구들 중에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서 단지 평범하게 심지어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가장 존귀한 거룩성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 중 거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요 옛날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또 이제 개척하기 전에 담임 목회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하는 분들이나 큰 거래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기도 제목 얘기할 때 그 거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압도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이해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큰 거래를 앞두고 있을지라도 이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한데 그 거래를 못 하더라도 가정부터 챙겨라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가 진짜라면 이 거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약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아기 엄마들이 끝없이 기저귀를 갈고 분유타고 설거지하고 잠을 설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 너무나 힘들고 거칠고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위대해요. 전 젊은 엄마들이 참 위대해요. 근데 그 위대한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일에 머물러야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 세상 자체는요, 예를 들어서 금융거래소에서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계약서에 도장 찍는 일보다 사실은 그것과 비교가 된다면 그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처럼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길들여져 왔단 말이죠. 그것에 비해서 내가 여기서 설거지하고 또 닦고 애를 똥기저귀 갈아주고 그리고 뭔가 누군가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웃음꽃이 피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뒤에서 열심히 섬기는 그것은 절대로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내 안에서 진짜가 돼야 돼요. 그만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 금융거래소에서 몇백억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계약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이 진짜가 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그 월요일 날 친구들 제가 옛날에 우울증 걸렸을 때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친구들과 관악산 등반을 했어요. 올라갔다. 둘 다 나름대로 자기 길에서 뭔가를 이루어 가고 있는 친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근데 그날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밥 먹으면서 마지막 우리들의 결론은 이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안 믿는가? 이게 우리의 결론이었어요.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게 우리들의 결론이었어요.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그렇게 결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이죠?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불안이에요. 불안. 전부 다 자기 존재를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성도들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래서 내 존재가 사람들 앞에 인정되고 내가 스스로 만족할 때만 밝은 미소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내가 믿을만 하다고 하는 조건이 있을 때만 믿는 척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30대 40대 주부들이 아이 키우는 일에 치여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이 다른 어떤 일,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생명 다루는 일,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과 소통하는 이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뭐가 남겠어요 세상에 진짜로.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영원토록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 이걸 위해서 다른 것들이 기여해야지 다른 것들을 위해서 이것들이 희생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고도 아주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사람이 살아나는 일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30대 주부들이 좀 힘들지만 내가 우리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아이 양육하는 데 힘쓰겠다. 그래서 이렇게 오전 예배에 나오시는 젊은 처자들 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거예요. 그건. 물론 일하기 싫어서 아이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건 누가 알겠어요. 근데 다 일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다 일하고 싶거든요. 사람들이. 일하는 게 훨씬 편해. 솔직히. 일하는 게 훨씬 아이들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하는 게 훨씬 편하죠. 물론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을 지금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가서 또 내가 그랬더더라 이렇게 또 그래서 이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다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요,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 문제는 먹고 살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불안의 문제예요, 불안의 문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 돌보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삶에 놀라울 정도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물두멍과 이 받침술의 핵심 기능이 뭐예요? 씻음을 위한 거죠. 씻음을 위하여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죄인이 와서 또 죄 씻음의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거기에 있는 거죠.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드디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결정적인 과정이죠. 뭐죠? 씻음이 없는 한 하나님께 접근조차 할 수 없죠. 씻음이 있어야만 되죠. 씻음. 그런 의미에서 성전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물이었어요. 물.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물이었어요. 물이 이 바다에만 담긴 게 40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40톤. 참 가늠이 잘 안 되는데 40톤이라고 해요.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면서도 40톤의 물을 보조하는 이 물두멍, 그러면서도 죄인 친화적으로 견고성과 이동성을 갖춘 10개의 물두멍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이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되는 바로 그 과정이었어요. 사람이 회막으로 향할 때 그는 어떻게 해요? 이미 죄인인 내 자신과 너무나 차별되는 거룩하신, 너무나 나와는 다른 하나님, 오직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죠. 그렇지만 그는 무엇보다 먼저 죄 씻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죠. 죄 씻음 다음에는 뭐죠? 죄를 태우는 번제를 드리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감사의 예물이 뒤따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다시 살아가게 되는, 일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날마다 반복되는, 우리에게 아침마다 반복되는 기도의 순서예요, 이게. 기도 순서를 우리가 보통 ACTS, ACT라고 하잖아요. ACT. A,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나아감. C, 회개. T, 그 다음에 회개와 태워짐이죠. 그 다음에 T는 감사. 그 다음에 S는 하나님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간구죠. 이 순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따라서 제일 물두멍을 통과하고 죄 씻음을 통해서 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안으로 감사로 교제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주요 행위는 씻음, 태움, 생명의 교통, 새로워짐. 이 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씻음, 태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 새로워짐. 이 순서로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생수를 통하여 새롭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우리의 죄를 태우죠. 이 태워짐은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태운 사건이지만 동시에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태우심으로 우리를 매일같이 정결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도우시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태우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새로운 생명의 교통을 시작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사심으로 내 안에서 그 생수가 흘러
예수로 살아가는 생명의 삶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삶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죠. 어제의 물로 오늘을 살면 안 돼요. 고이죠. 그래서 오늘 새 힘으로.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는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 아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참 기도가 너무 좋았는데 기도를 통해서 똑같았죠.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그래서 말씀의 거울이 내 영혼이 말씀의 거울이 맑게 보일수록 내 영혼이 잘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태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피로 죄를 씻죠. 아침마다. 그거를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아침마다 회개함으로 깨끗해지는 시간이죠.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누군가에게 상한 마음, 누군가에게 삐진 마음, 어떤 것에 대한 불안,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져 있고 울퉁불퉁하고 복잡하고 꼬여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말씀 앞에 딱 비춰지면서 태워지고 씻어지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통과하면서 뭐가 대수랴?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잘하려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주시는 대로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저도 매일 아침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 어제도 그제도 설교하려고 할 때마다 어디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매일 그런 도전이잖아요. 제 안에 뭐가 있어?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들을까? 나는 어떻게 비춰질까? 늘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 앞에 딱 서면 말씀이 저 속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받았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담대함이 생기면서 이렇게 그냥 아주 편안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든든함이 있는 거죠. 그게 날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물과 피를 쏟으셨음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 물과 피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간청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죄의 얼룩을 다시 씻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내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이루고 그 뜻을 능히 이루실 예수님께서 오늘 내 안에서 사시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전한 하나의 우주예요.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루를 사는 법이에요. 하루를 사는 법. 아침에 다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그의 말씀으로 나는 새롭게 창조되는 거잖아요. 왜? 내가 다시 죽고, 어제 내가 죽고, 어제까지 나의 삶이 죽고, 다시 그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내 죄가 태워지고 새로워진 삶으로 오늘 그의 창조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여 오늘 하루가 그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완전한 우주의 하나님의 창조의 삶이 고스란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방식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는 우주가 담겨 있는 거죠. 천상의 모든 구조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형태가 성막이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끌고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로. 여러분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같이 비천한 자 안에 어떻게 창조주가 들어와서 우리와 동거하십니까? 그게 진짜가 되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허우적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다시 하나님을 믿읍시다. 정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믿으라.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들의 삶, 그 삶은 바다, 큰 물이 40톤 담긴 큰 바다와 물두멍에 담기죠. 물두멍에 담겨서 우리의 죄를 제한적으로나마 씻어주었던 그 물을 지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씻으신 예수님의 물과 피와 눈물. 다 액체죠. 예수님의 액체들을 이르러 그 예수님의 액체들이 우리를 새롭게 씻어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내 눈에서 눈물과 피와 땀이
흐르는 방식으로 내가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않으려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와 눈물과 땀이 흘려지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기꺼이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내가 피와 눈물과 그 다음에 땀을 액체를 흘리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하나님의 길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을 기꺼이 걷게 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결국은 우리가 만나게 될 영원한 생수의 강을 바라보는 전망 속에서 무언가가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고 보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 물에서 물로 흘러요. 물에서 물로. 그 큰 전망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물이 되게 많잖아요. 물이. 에덴에도 이제 물이 흐르죠. 생수의 강이 에덴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 모든 것이 아주 조밀조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건 따로 생각해 봐야 될 주제인 것 같고 어쨌거나 오늘은 물두멍에 담긴 그 물, 죄 씻음의 물을 통하여 우리가 결국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생수의 강, 새 예루살렘의 생수의 강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큰 전망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육체를 비집고 들어오는 유혹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큰 은혜의 전망 안에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그 동행해 주는 자유와 평화와 부요함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은 남의 눈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물두멍, 높받침, 바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전부 다 파괴되죠. 전부 다 사로잡혀 갑니다. 전부 다 빼앗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사실은 그 황폐함이 끼어들고 말씀을 새들이 앗아가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생명의 열매 대신 황폐함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이 물두멍과 받침수레가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멘. 예, 물에서 물로. 할렐루야. 물을 흘립시다, 물을. 저 여기 지금 약간 땀이 나고 있는데, 저 되게 감사해요, 이 땀이.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